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합시다. 이 근신이란 낱말은 잘못한 사람을 일정 동안 벌을 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조로 주는 그런 벌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신은 자신이 절제해야 할 시간에 절제를 하고 큰 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근신은 벌로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 근신이란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 나갈 국가대표 선수가 그날 저녁에 카지노에 가서 놀고 술을 먹었다고 하면 아마 경기는 분명히 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 야구 대표팀이 두 번째 경기에서 지자 도박하고 술 먹고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행히 경기를 이겨서 흐지부지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 아시안컵 때 4명이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알려져 가지고 이 경기에 지게 됐는데 대표 선수들의 그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드컵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술 먹은 것 가지고 지금 대표팀 감독인 홍명도 감독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근신해야 될 시기에 근신이 안 된 것입니다. 왜 유난히 선수들에게 근신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경기를 망칠 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경기에 생명을 바치고 자신이 전생일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20세 이하, 23세 이하의 그 청년들이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그런 어떤 결정이 지어지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군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거기다 목숨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자신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근신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어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면 대부분 전에는 사순절 되면 한 끼 금식을 시키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다 뺏어버리고 핸드폰도 못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벚꽃 피는 줄은 알아도 사순절이라는 생각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간은 사순절이지만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나오는 디오니스라는 이런 이 신이 있습니다. 프리제 왕 미다스가 와서 이 디오니스에게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원을 들어줄 거냐 그랬더니 이 마다스가 그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손을 만지면 뭐든지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마이크를 이렇게 만져도 이게 다 황금이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만지면 황금이 되면 일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마다스는 너무 좋았어요.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왕비도 황금이 되어버리고 딸도 황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긴 했는데 먹을 것도 먹으려고 집으면 다 황금이 되는 거죠. 다 황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 잡히면 스스로 멸망할 거라고 가져라는 그리스 신화의 경고의 신화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믿으면 황금이 되는 그런 이 사조가 있습니다. 이 사조를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번영신학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목회자가 2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수정교회라고, 미국으로 말하면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왜 크리스탈 교회라 그랬냐면 큰 크리스탈로 1만 장의 크리스탈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멀리서 번쩍번쩍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탄절을 한번 지키는데 한 3천억쯤 드립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모든 가수와 오케스트라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 빛을 갚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성탄절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헌금할 줄 알고 대기업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번영신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번영신학이 자리를 잡았고 번영신학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10,000명 예배당을 지어서 1,000명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주일 낮 예배까지도 이 등을 다 못 켜고 전기세 때문에 1,000명이 드리는 공간에서만 불을 켜고 있습니다. 교회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설교는 헌금을 걷는 설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밥을 사주기도 하고 심지어 선거가 되면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합니다. 교회가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있는 거죠. 교회인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한 목회자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교회인들도 다 모아서 뺏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경쟁에서 지면 그 목회자는 정말로 사꾼이요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번영신학은 성공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실패하는 목회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는 아멘하지 않고 번영신학에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아라 이야기하면 아멘을 해도 십자가를 지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고 나눔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면 성도들은 크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내게서 먼 이야기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조금만 힘든 이야기를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신앙이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도 고발하고 부셔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찰에도 그런 교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때,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예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라면 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지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되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이유 주된 목적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크다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구원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점점 세상화되어져서 우리가 뭔가 채우지 못한 이것에 대한 회개의 심정이 없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황금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 시대는 예수님 믿으면 다 잡혀갔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면 죽을 각오를 했어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은 무조건 죽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장로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잡혀서 총살 당한다면 너나 나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주 60년이 다가오자 교회마다 더 이상 일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공산당이 쳐들어오든지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목에 칼을 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 하면 우리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바울은 성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합니다. 그는 돌에 5번 맞아 죽을 위기에 넘어졌다. 3번 그렇게 죽도록 매맞아 그렇게 죽을 각오를 넘겼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자기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그런 명제에 교회들이 좌우로 갈려서 사순절날 하는 일들이 거리에서 십자가 들고 행진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노마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몰두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은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가슴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신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근신할 때 근신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근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다니엘서에 보면 6장에 다니엘이 3번 기도해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흠을 닦지 못하자 다니엘이 3번 날마다 기도한 걸 보고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 섬기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자고 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왜였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어 기도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특히 다니엘이 금식하며 3주 기도할 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응답을 들고 있는 가브리엘을 이 메대와 바사의 군사, 이 사탄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막습니다. 하늘 천사장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와서야 해결되겠지만 왜 사단은 자신의 졸개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으면 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떠드는 게 아니고 그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종말까지 기도의 포탄을,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먼 미래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기도 용사였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 마귀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면서 니까지 것이 뭐 한다고, 너는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하루에 네가 얼마나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벚꽃이 피면 교회마다 텅텅 빕니다. 또 가을에 단풍이 들면 교회마다 텅텅 비어요. 가장 중요한 근신할 시기에 벚꽃도 피고 세상에 축제도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세상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권력이 잡히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정신 못 차리는 소리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해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신앙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 정신이요, 마귀의 정신이요, 사단의 정신이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그건 마귀 정신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말만 기도하면서 사순절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정신 차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차리는커녕 그들은 졸아버립니다. 주님이 3번이나 깨우시고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주님이 정신이 깨어서 온전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하나는 주님을 팔아먹고 한 사람은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정신 못 차린 결과입니다.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할 시기임을 알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사단의 시험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많아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 한번 새벽 예배면 하루 종일 멍하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의 행사가 아닌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되는 시기를 알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깨어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근신해서 돌려놓으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세상 사람으로,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졸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귀를 닫고, 오늘 또 목사님이 나한테 호통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정신 없는 자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리라 요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깨어 봉사합시다. 어느 도시 거리에 한 청년이 택시를 잡기 위해 뛰어가는데 앞에 과일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도 뛰어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리어카를 건드려서 할머니 리어카를 건들다 보니까 과일이 다 쏟아졌어요. 앞에 사람은 모른 척하고 그냥 차를 탔는데 뒤에 있는 청년이 어쩔 줄 몰라니 할머니를 보면서 리어카를 잡아주고 옆에 있는 과일을 주워 담아줬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에게 물어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청년일 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강하게 물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 예수님일 것입니다. 내가 리어카 사과가 우르르 쏟아진 걸 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손이 있으면 나 좀 와서 좀 이것 좀 잡아주세요 했는데 당신이 그 기도를 듣자 내가 기도하자마자 당신이 와서 리어카를 잡아주고 그렇게 과일을 주어줬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맞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정신이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버스 탈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엄한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엄한 생각하고 엄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제정신이 없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아무 말이나 하고 제정신 아닌 소리를 하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고 제정신일 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대접하라, 허다한 죄를 덮으라 쭉 이야기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정신을 갖지 못해요. 예수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프랑스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동상에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팔과 다리를 하자고 막 의논을 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놔둡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과 손이 되면 됩니다. 동상의 팔과 다리 만들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우리 그거 만들었다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질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존직들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항존직으로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이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짊어지고 가라고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제가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정한 건 아니고 제가 늘 설교를 창세기부터 쭉 해오는데 딱 이 시기가 탄핵이 결론난 시기였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근신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한국 교회는 근신하라고 근신 명령을 내릴 것 같아요. 쓰잘데기 없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정신 차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나라 걱정할 게 아니고 니네들 신앙부터 걱정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이 홍 목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과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